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 홀리레이스 우리 3대 특세 4일차에 오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3대 특세인 만큼 주변에 다음 세대 아이들 혹시 보이시나요? 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네, 우리 아이들 참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박수로 우리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아니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1절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은혜 풍성케 하시.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를 의지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항상 주님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길 대신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우리에게 길을 여시네.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해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오늘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재훈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라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것인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 앞에서 살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은 수시로 나를 집어삼킬 듯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알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 부모님의 손을 잡고 새벽을 깨어 나온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새 학기와 새 시작을 맞으며 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 되어주시며 그 길들을 곧게 열어주셔서 선하신 간섭하심이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가정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명문가들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이 있는 우리나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세우신 이재훈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듣는 저희들, 들을 귀 있는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예배당 안팎에서 자원함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과 그 섬김을 주님이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바쳐진 예물과 함께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세 넷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거룩한 경주자들, 우리 서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달려서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새벽도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힘있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입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의 멈출 수 없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당 3층 로비 출석 게시판에 특세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동판은 현장 출석하신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특세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간증, 그리고 1층 특세 포토존에서 찍으신 사진을 교회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풀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이상을 총 3인 이상의 카풀 멤버와 함께 참석하실 경우에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가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우리 카페 이음에서도 모닝 세일을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공지한 대로 위대한 사진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기도회 이후에 지하 1층 스튜디오에서 특세를 기념하는 가족 사진을 촬영해 드리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익캐슬 스마트 법조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하셔야 합니다. 이전 또는 이후에 출차하실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끝까지 은혜로운 특세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주변의 주택단지 그리고 이외 주차장은 이용을 절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레터 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과 풍성한 간증을 읽으면서 은혜를 더욱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어제와 더불어서 오늘도 우리 온누리 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위험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새벽기도 기간을 가지게 되면 첫 번째 한 주는 평상시에 새벽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은 몸이 이제 조금씩 힘들기 시작하면서 3, 4일째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과정을 이제 잘 통과하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집안에 머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쉽게도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못할 수도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비록 때로 조시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조시면 그런 은혜가 계속 있을 줄 압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질, 의미, 목적, 그리고 더 나아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은 그 당시로 볼 때는 매우 위험한 일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도 고향을 떠나서 먼 지역으로 이민 가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때로 위험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박성민 목사님께서 이러한 맥락의 말씀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고 실행한 것도 매우 위험한 것이죠. 자신에게 어떠한 위협이 다가올지 모르고 실제로 다니엘을 해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걸어갈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반기거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심지어는 핍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을 때 처녀의 몸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 그것은 그 당시로 말하자면 그 신비로운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을 한다는 것, 그로 인해서 자신이 처녀로서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요셉에게서 의심을 받고 또 끊으려고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걸어간 여정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죠.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배신자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는 엄청난 고생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은혜 속에 고난이 함께 온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앞부분만 받는 게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은혜만 받겠습니다. 뒷구절에 고난은 사양하겠습니다. 물론 사양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받지 않으려면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받는 세 가지 고난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죠. 우리가 불순종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인과응보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거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갈 때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일시적으로 형통한다면 그것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걸음을 하지 않고 마침 나타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는 형통한 것 같지만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이 형통하면 그거는 불행이죠.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 나에게 고난이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나를 각성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순종할 때 내게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죠. 우리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죠. 대표적으로 구약의 욥과 같은 사례입니다. 의롭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감에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통해 열방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민족을 택하시는 그 첫 번째 인물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을 세우셨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적합한 인물이 욥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닙니까? 그 믿음을 깨우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욥은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한 사람이었어요. 욥이 구약의 창세기 시대 인물이죠. 욥기가 배치가 시편 근처에 있으니까 후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창세기 시대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욥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또 많은 후손을 또 세상에 번성케 하는 통로로 더 적합한 사람은 누구냐 할 때는 욥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많은 고난을 주셨죠. 왜냐하면 더 귀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인내하는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욥을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닐지라도 나를 더 정금같이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난이 함께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냥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초기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이 신으로 숭배케 하는 여러 신전들이 소아시아에까지 지어졌고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곧 죽임당하는 핍박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숫자도 아주 소수자였고 공동체도 강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니,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20몇 년 전에 이 북한 사역을 하시던 저희 교회 관련된 어느 선교사님이 북한에 또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할 때 그 제하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나타날 때는 세례문답 때 한 가지를 질문한다 그럽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세례문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희생도 요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헌신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무엇도 함께 받게 하려면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면.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수세기 동안 엄청난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세상에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오히려 예수 믿는 이들은 증가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교회를 보호해주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황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존재다 그렇게 오해한 사람도 있었어요. 핍박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생명의 보호를 받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때부터 중세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교회가 암흑의 시대로 들어갔다는 거죠. 영적인 운동력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는 과거의 유물처럼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중세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중세 교회의 극단적인 모습을,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황이 황제에게 관을 씌워주는 것이 황제 즉위식의 마지막 절차였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교권이 왕권보다 위에 있는 시대.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교회가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의 정치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교회가 그 정치력을 가지려고 할 때 교회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있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는 정치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 태어나면 역사적인 모든 교회들이 이 패턴을 받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을 또 시작해서 이렇게 더 사랑의 교회가 20년 동안 성장한 것처럼 일종의 무브먼트, 영적인 운동력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시작이 돼요. 저는 더 사랑의 교회는 아직 이 무브먼트 단계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때로 이 무브먼트 단계에는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적어도 더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많은 헌신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대부분 이 새벽에 나와 계실 거예요. 영적인 운동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4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8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이렇게 오래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운동력은 사라지고 기계처럼 머신이 되어서 잘 돌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더 체계적이에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 있었던 운동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조직이 움직이는 거죠. 처음에는 생명력이 일어나서 조직이 구성이 되는데 이젠 조직만 남고 생명력은 잃어버린 단계가 옵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냥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조직이 만들어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우리 더 사랑의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전도 여선교회 그런 명칭으로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성인들은 남전도 아니면 여선교회에 속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명칭 이 자체가 전도회고 선교회예요. 얼마나 우리 초기 성도님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했으면 조직 자체 이름이 남전도 여선교회예요. 선교회가 따로 없었어요. 교회 조직 자체가 선교회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전도와 선교를 안 하고 남교제회, 여교제회가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 전도회 남선교회가 진짜 전도합니까?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해서 전도 부인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그냥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교회 조직 자체가 남전도회 여선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인가 이름은 있는데 기능은 없어졌어요. 조직은 있는데 운동력은 없어진 그런 시점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이제 20년에서 30년, 40년이 돼도 이 무브먼트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지 수적인 성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수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운동력을 잃어버리고 기계가 되어버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머지않아 세 번째 단계의 교회가 되는데 그것은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뮤지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모뉴먼트,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 도달한 교회가 되면 항상 모든 의사결정이 과거 중심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에 초점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뮤지엄에서는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뛰어서도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돼요. 뮤지엄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보존에 있는 거예요. 보존에. 제가 예전에 그 종교개혁지를 갈 때 독일의 그 통일 걸 돌아볼 때, 역사를 돌아볼 때 그 어느 한 마을에 갔는데 독일에 가보면 모든 마을의 중심에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 첨탑이 가장 높습니다. 교회 중세 때 위상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 예배당보다 더 높은 건물은 허용이 안 됐어요. 그 지금도 가보면 독일의 어느 마을을 가든 예배당이 어딘지는 다 보여요. 중앙에 있고 그 교회 옆에는 큰 공원이 있어서 항상 그 마을 주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 잠시 그냥 들어갔는데 교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거의 모임이 없고 이 오른쪽 벽면에 있는 그림을 소개하는데 이 그림이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보러 간 게 아닌데 막 소개하는데 빨리 이제 나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뱉는 이 그 공기 때문에 이게 부식이 되니까 빨리 나가달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에 가면은 누구의 무덤이 있는데 그 밑에 무덤 있고 전부 무덤, 그림, 벽화 막 하는데 이건 박물관이 할 일을 왜 교회가 하지? 교회의 목적은 선교와 전도가 아니라 보존이구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제 더사랑의 교회가 역사가 깊어질 겁니다. 어떤 미래의 교회가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더사랑의 교회의 미래의 결정이 돼요.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적으로 무브먼트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이 자리에 나오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그 교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박물관이 되고 싶다. 무브먼트가 되고 싶다. 손 안 든 분은 누굽니까? 이럴 때는 공산당을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박물관이 됩니까? 왜 모뉴먼트가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한때 영향을 미쳤던 교회가 왜 무기력하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교회가 됩니까?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는 말씀에서 고난을 빼버린 거예요. 저는 고난은 싫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냥 종교생활로 문화생활로 그냥 멋있게 살다가 그냥 가고 싶습니다. 자꾸 저한테 고난받으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는 교회는 반드시 박물관이 되어버립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오르막길을 올라야 합니다. 자전거를 달릴 때 멈추면 넘어지잖아요. 계속해서 교회는 페달을 돌리고 또 돌리고, 그런데 또 오르막길이에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살아가는 이 환경은, 사회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 놀랍게도 교회는 무브먼트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실험 정원이다. 교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실험적인, 모험적인, 위험한 공동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성도들이 위험보다는 안전을 택합니다. 지난 4차 로잔 대회가 9월에 송도에서 열렸죠. 우리 더사랑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 일에 헌신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202개국에서 5,397명이 함께 모였어요. 또 발런티어까지 하면 7천여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가지 핵심 주제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그것을 논의하는 거죠. 그때 많은 전 세계 지도자들의 발표가 있었는데 가장 임팩트가 있는 발표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지역에서 온 분들의 발표였어요. 잘 알려진 신학자, 또 알려진 목회자의 발표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 이란 목사님이 발표를 했어요. 이분은 3차 로잔대, 2010년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로잔대에 이란 대표 한 사람으로 참석했어요. 그런데 참석하고 돌아가니까 그 사실을 이란 정부가 알고 이분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도 없었어요. 그냥 로잔대에 참석한 거예요. 목회자이니까. 그런데 그 참석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혼란케 했다는 같은 죄목을 가지고 5년 징역형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5년 징역형을 살고 나왔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로부터 5년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돌아온 것처럼 수백 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100여 개 이상의 교회가 이분을 통해서 개척이 되는 거예요. 이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또 중국 교회 지도자들, 화교권, 중화권에 있는 지도자들 한 100여 명 참석했습니다. 3차 대회 때는 200여 명이 참여하려고 했는데 모두 공안에 의해서 비행기에서 끌어내리고 집에서 못 나오고 길을 가다가 잡히고, 그래서 전부 연금되고, 그 3차 대회 때 참여하려고 했다가 정말 가족이 이산 가족이 되고, 미국에 유학 갔던 자녀가 못 들어오고 만나러 가지도 못하고 출국 금지당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여러 명 돼요. 저 로자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 중국 교회 이번에는 그래서 참여하려고 몇 개월 전에 나와서 다른 곳에 있다가 오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전략을 치밀하게 짰죠.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대화하자, 우리는 로잔 본부를 적대시지 않는다, 계속 유화적인 메시지인데 일체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일체 대화하지 않고 각자 해서 100여 명이 오는데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름표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들끼리 따로 모이는 데 가서 제가 격려차 방문했는데 마침 한 목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얘기하니까 모두 다 웃고 박수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좋은 얘기 하나 그랬더니 무슨 얘기 좀 나누고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가 여기 송도에 와 있는 기간 동안에 공안이 집에 닥쳐서 압수수색을 하고 난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은 중국에 오는 즉시 당신은 구속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다 웃으면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인 거예요, 일상.
그게 뭐 충격적인 얘기가 아니라 늘 일상인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예배당도 세울 수가 없고 핍박에 있고 선교사들은 다 추방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그 나라의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과 북미의 예배당은 아름답지만 이제는 기계가 되어버리고 머뉴먼트가 되어버린 교회와 이렇게 멋진 예배당은 없지만 운동력이 살아있는 교회를 대조해 보면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더 기뻐하실까? 미국의 개신교의 숫자는 2억 9,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2,200만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더 심하죠. 스튜어트 머레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런 진행 상태로 가면 2037년에는 감리교회는 다 없어질 것이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2033년에 마지막 교회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예배당을 그냥 팔면서 그거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핸드리 크레머라는 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위기 상태에 있으며 교회에 가장 많이 부족한 것은 그 사실을 가끔씩만 인식한다는 점이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별로 고난을 겪지 않았으며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교회는 참된 본질과 사명을 충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명백한 실패와 고통을 언제나 필요로 했다. 위기와 마주치는 것이 곧 진정 교회다워질 가능성과 마주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또 한스 킹이라는 교회 신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지 않고 거처를 정하려는 교회, 즉 바깥에서 끊임없이 진을 치지 않는 교회는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 셈이다. 확실성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내려놓고 위험한 일을 감수하며 실험에 따라 살아야 된다.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분들은 다 평생을 교회를 연구하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안전에 머물려고 하는 도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역사 속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믿을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건가? 첫째, 거룩한 절박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지붕을 뚫었을까? 오늘 같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가옥을 보면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 형태가 나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갔다가 다음에 사람 없을 때 오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 집을 왜 뜯어요? 왜 재산을 피해를 주냐 이거예요. 누군가 야 지붕 뚫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너가 변상할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핸드폰 번호 주고 이 집회 끝나면 좀 연락 주세요. 그때 오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4사람이 n분의 1로 변상했을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사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으로 믿고 살아야 된다. 그런 영적 긴박감,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 영화 명랑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참전하러 바다로 나갈 때 거기 있는 해안가에 있는 집을 불태우잖아요. 왜 집을 불태웠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이순신 장군이 탄 배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 가잖아요. 이 다 뭡니까? 절박감을 만드는 거예요. 군사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1519년 헤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600명의 장정과 16마리 말과 11척의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부터 멕시코만에 있는 내륙고원을 정복하러 도착했습니다. 600명으로 그 광활한 대륙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승리하기 위한 명연설이 있었는데 그 연설은 3단어였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2단어죠. 배를 불태워라.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불태운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절박감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적인 절박감. 한 영혼을 예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가지는 절박감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절박감이 있는가? 두 번째는 선교적 사명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2단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트래블이 있고 투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역사학자의 글에 의하면 19세기에 이제 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 오래된 단어가 트래블입니다. 트래블. 이제 트래블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뭐냐면 고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생하는 사람. 왜냐하면 교통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에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은 곧 고생이며 매우 위험한 일이죠. 신대륙을 발견한다든지 지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낯선 곳에 가는 것은 곧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 것을 트래블이라고 한 거예요. 서부 지역을 개척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통과 안전이 잘 정착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가는 궁금해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투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투어. 투어라는 뜻의 원문의 그 뜻은 뭐냐면 이 한 서클을 쳇바퀴 돌듯이 그냥 빙빙 도는 거라는 뜻이에요. 투어가. 어떤 위험도 감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안전하고 친숙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그럴 때 트래블을 하십니까? 투어를 하십니까? 되게 투어를 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요, 어디 가냐면 우리나라에도 갈 수 있는 쇼핑센터 가고 우리나라도 있는 비슷한 숙소에 가고 우리나라에 있는 바닷가 가고 다 안전한 곳에 빙빙 돌다가 돌아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역시 집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투어예요. 그런데 가보지 않은 곳에 가고 가보지 않은 음식을 먹고 낯선 기후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트래블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누굽니까? 바로 선교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을 방문하고 돕기 위해서 가는 분들은 트래블이에요. 트래블. 교회는 트래블러인가 투어리스트인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머뉴먼트, 뮤지엄이 되는 교회는 다 투어리스트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비율 중에 트래블러가 많은 교회는 계속해서 무브먼트를 일으켜요. 근데 투어리스트로 가득한 교회는 내가 주차할 데 없으면 아유 여기 안 되겠다. 불편하면 안 오고 나에게 얼마나 편리함을 주는가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 온누리교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서민고 본당이 한 2,400석 되는데 거기에서 몇만 명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과거 사랑의 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아의 그 좁은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서 예배드릴 각오를 하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나는 앉지 못해도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먼저 앉혀야 되고, 내가 주차할 데 없으니까 대중교통이 이용해야 되고, 이런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트래블러예요. 그런데 백화점 쇼핑하듯 내가 주차할 데가 있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그거를 찾는 신앙이 되는 순간 투어리스트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때로 사명이 없는 성경 공부, 사명이 없는 제자도, 사명이 없는 예배,
사명이 없는 교제는 결국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 있는데 사명감이 없는 교제로 계속 만나다 보면 자꾸 관계가 힘들어져요. 표를 하나 보시면 교회에 4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모든 교회는 이 4가지 기능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되고, 제자도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교제, 성도들 간의 만남, 뭐 다락방이 하든 순위를 하든 목장으로 하든 그 관계가 있어요. 4번째 미션 있어야 돼요. 전도, 선교, 나눔, 구제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 4가지 펑션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4가지입니다. 지상에 어떤 지역에 있든지 간에 4가지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4가지 기능, 다시 보여줘 보세요. 그런데 이 4가지 기능 중에서 이제 교회가 균형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25%씩 에너지를 하면은 그러면 균형 잡힌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산도 25%씩 다 나누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미션 부분은 항상 제일 마지막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예배학교, 제자훈련반, 그 다음에 뭐 공동체 속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학교, 그러면 어디에 가장 많이 갈까요? 아니 반대로 어디에 가장 적은 인원이 갈까요? 미션일 겁니다. 미션. 그러니까 우리 리더십들이나 혹은 이렇게 열심히 성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어느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면 이게 밸런스가 맞을까요? 미션에. 선교적 교회란 이 미션이 3가지 기능을 촉진시키고 형성하는, 캐럴라이징하고 이것을 형성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의 경험을 예를 들어보면 한 목사님이 창립 때부터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내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4번째 미션에 가장 올인을 했죠. 그래서 해마다 첫 번째 주, 2번째 주가 되면 선교 작정 헌금을 합니다. 새해 대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첫 번째, 2번째 주에 우리는 선교 작정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헌신으로부터 시작하자, 한 해를. 그래서 그 헌신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일반 교회 예산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상 예산에는 아무리 빚이 있어도 선교 헌금을 절대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우리 더사랑의 교회 지금 성도 수보다 더 작을 때, 더사랑의 교회 지금 성도 인원보다 더 작은 교회였을 때, 3,000명이 안 됐을 때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럼 거의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의 장로님이 막 찾아가서 물어보셨대요. 가까운 장로님,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신 거냐고. 이거 너무 무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이거 아니 전교인이 다 나가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비전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신 거예요. 10,000명의 사역자를 세운다. 2,000명의 선교사, 10,000명의 사역자를 세운다. 그때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구호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그 방향이, 복음과 함께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그래요. 더 나아가 고난. 사실 우리가 지금 외부적인 핍박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 올 때 공안 눈치 보고 오셨습니까, 여기?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자진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 헌신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처럼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이거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헌신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2011년에 돌아가셨지만 2018년도에 누적 파송 선교사가 2,000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2,287명인가 그래요. 지난주에도 선교사님들을 한 10여 명 파송했어요. 뭐 단기 선교, 장기 선교 다 후원 선교까지 포함해서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은 970여 명이 넘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니 많은 헌금이 필요하죠. 그 외에도 CGN 하죠. 더 멋진 세상 하죠. 교회 전체 예산의 거의 30%가 외부 선교로만 100% 나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온누리교회가 큰 교회니까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CGN도 하고 이사역도 하고 제사역도 하고. 그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온누리교회도 12가정이었을 때가 있고 지금 더산회의교회 정도의 규모가 있을 때도 있고 다 그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사역을 열심히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사실 소빙고 예배당에 또 보면은 지금 저희가 40주년을 되는데 이 본당에 LED를 바꾼 게 몇 년 안 됩니다. 철사로 매달아둔, 그때까지 철사로 매달아놨어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새로 신축하고 다 LED로 바꿨을 때도 우리는 못 바꿨어요. 그게 재정이 우선순위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계속 이제 어르신들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바꾸려면 이게 뭐 액수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우리 고치는 거가. 그래서 결국 진짜 안 보이는 장로님이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꾸셨어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다 그런 거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뭐 교회에서 불편한 것을 여러분이 바꾸시면 돼요. 자꾸 교회 해달라 그러지 마시고 뭐 의자가 불편하고 이거 바꿔야 되면 여러분이 바꾸시면 돼요. 그럼 운동력이 살아나요. 그 전부 필요한 거를 교회 재정에서 다 하라 그러면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선교사님 파송합니까? 네. 그런 내부 살림인 거는 그냥 성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뭐 문이 조금 잘 안 열린다 고친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돈 내서 고치세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가 여러 과정에서 뭐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평안해요. 왜? 온누리교회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렇게 성도도 많은데 많이 그러시잖아요. 비결 한 가지예요. 선교사님도 없고 헌신하고 아우니치 다녀서 싸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선교의 운동력에 참여하다 보니까 한 해에 막 8,000명 가량 아우니치 다녀오고 수시로 다녀오고 선교사님 돕고 하는 일에 이 선교의 헌신이 그 무게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비전, 10,000명의 사역자를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한 양육하는 분이 25,000명이 넘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배우든지 가르친지 알아. 문화인류학자 빅터 터너라는 분이 남아프리카, 이분이 이제 문화인류학자인데 그 성인 통과 의례를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의 은덴부 부족이라는 부족을 연구했는데 그 부족의 특징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올라가는 그 단계에서 어떤 의식을 했는지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부족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으로 올라오기 전에 다 마을 밖으로 다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내쫓고 자기들끼리 생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코칭을 해준대요. 멘토링을 해주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의지하다 살던 그 안락한 안전한 환경에서 이제 위험한 환경으로 내모는 거죠. 그래서 그 학자는 리미널리티, 한계적 상황이라고 표현해요. 리미널리티를 보내주는 거예요.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 기간을 지나고 나야 이제 너는 어른이 됐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리미널리티를 언제 경험합니까?
때로 안 믿는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한계적 상황이죠. 그러면 가족이 다 믿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한계적 상황을 경험합니까? 뭔가 복음과 함께 내가 수고하고 고난받는 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 강남에 사는 어느 공동체 분들이 아웃리치를 갔는데 이 괌 옆에 축이라는 섬에 한 2시간 떨어진 곳에 단기 선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괌에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을 때 만났어요. 그 선교 기관이 만났어요. 근데 뭐 아이들끼리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한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봤더니 짐을 붙였는데 짐이 다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비행기가 잘못해서 잘못 분류를 해서 핸드캐리한 짐, 간단한 짐만 빼놓고는 짐이 아무것도 없이 원주민처럼 거기서 한 주를 보낸 거예요. 강남에서 깨끗하게 매일 샤워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평생 다른 사람 칫솔을 빌려 써보고 다른 사람 핸드캐리한 사람의 짐으로 생존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이 강력한 커뮤니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빅터 터너라는 학자가 그런 커뮤니티를 코뮤니타스라는 말로 라틴어를 써서 사명으로 하나 된 강력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제가 목적인 공동체는 반드시 깨져버립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다툼과 분열입니까? 사명으로 하나 되지 않고 그저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서로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서로의 차이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위험해 보이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건데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나와 함께 죽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어야 돼. 너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산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오르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긴 짓는데 한 가지 빼달라고 부탁해요. 못은 좀 빼주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십자가 고난주간에 목사님들이 십자가 대행진이라는 거를 신문에 놨어요. 목사님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들 하겠다. 참 나름대로 고난주간 의미 있게 보낸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그 사진을 보고 막 웃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십자가 밑에 좋은 바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면 쭉 밀려가는. 얼마나 제가 처음에는 감동했다가 막 웃어버렸어요. 그 장면이 잊히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못이 있는데 우리는 못 박힌 십자가 아니라 바퀴 달린 십자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한계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바퀴 달린 십자가를 지고. (1894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가 있습니다. 블란든이라는 이 줄타기 고개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 줄타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외주를 타고 걷습니다. 막 사람들이 외칩니다. 블란든, 블란든 하면서 외칩니다. 그래서 군중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We believe, 블란든, 블란든 그러면서 당신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깨에 사람을 한 사람 업고 다시 외주를 탈 것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와, we believe,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제 어깨에 올라타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아니 지금 믿는다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블란든의
한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그 매니저가 손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 어깨에 올라타서 걸었습니다. 성공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믿느냐?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가 내 십자가에 오르겠느냐? 그럴 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믿음은 위험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또 교회도 지상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전한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때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고난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될 때만 무브먼트로 계속해서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상 많은 교회가 한때 교회로 존재했지만 지금은 박물관과 기념관이 되어버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도 그한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20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밟아온 영적 운동력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하며 남은 여력 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날마다 도전을 주고 또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로 더사랑의 교회가 주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20년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선교적 교회로서 역동적인 모습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어제는 우리더러 어린아이 같으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두 양면성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한편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데 한편에서는 사자이신 것처럼 오늘 강력한 도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20년이 지난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로잔대회를 준비하고 우리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누리교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가장 많은 도전을 받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여러 만남을 주시고 또 여러 새로운 사역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지경들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위험한 교회의 길을 오늘의 교회가 간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시지 못했어도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저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구나. 성도들이 다 같이 이런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저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또 앞서서 참 멋진 길을 간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선배들의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잘 따라서 또 우리 시대에 정말 멋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위험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우리 이틀 동안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위험한 교회로서 거룩한 절박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선교적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소서. 온 성도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진정한 코미니타스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안전과 안일함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모험에
담대히 동참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험한 교회로서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담대하게 모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한 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 잘 달려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하나님 참으로 이 지역사회 속에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며 달려오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10년이 넘어간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달려갈 새로운 길들, 비전들, 사명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위험한 교회의 이 길들을, 이 고난의 길들을, 십자가의 길들을, 사명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명을 앞세우는 커뮤니타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과 평안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이런 길들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낮에도 밤의 달도 해치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은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염려, 걱정 다 맡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과 꿈과 비전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보해야 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 오늘은 특별히 더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또 오늘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한 날을 시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